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89쪽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일까요?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이기 때문에 전쟁, 샬롬의 반대말은 전쟁인가?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 샬롬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평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모두는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질병이 없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곳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를 연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요즘 계속 사사기서를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하면 내 삶이 곤욕스러워지고 이웃 나라들이 늘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인생이 뭔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열려서 평화이고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로서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곳에는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믿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화를 누리셨다고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왔으며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서는 누가일까요? 누가가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시 통치자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을 때에,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 그 시대의 흐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남의 동생의 아내를 갈취해서 몰래 살다가 세례 요한에게 지적질을 당하자 그의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는 그런 야비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그 세상을 다스릴 때에 결코 이스라엘이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헤롯 때라는 것은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어떠했겠는가, 이거를 한마디로 묘연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도 봐보니까 여러분,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거는 또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당시는 여러분 가이사 아구수도가 황제로 로마의 평화를 다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과 그 시민들에게는 평화였죠. 다 다스렸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히로시마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을 막 점령해 올 때에 일본은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했겠죠. 그래서 뭐 로마 시민들에게는 가이사가 막 칭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저 인간만 죽어버렸으면. 그래서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을 위한 폭력과 착취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야 됐어요. 식민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폭력을 당해야 됐고 또 착취를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때에도 호적을 하러 올라간다는 것은요,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수가 많다 보니까 세금 징수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력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는 몇 살 때부터 데려가야 되니까 과연 전쟁에 나아갈 남자가 몇 명인가, 세금은 누가 잘 내긴, 제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잘 내고 있는가, 성전세가 있고 또 주민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야, 너희 예수님은 세를 안 내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들이 막 우리보다 세금 안 낸다고 뭐라 해요? 내야지. 그럼 돈이 없는데요? 야, 물고기 입을 가서 한번 벌려봐라. 딱 잡아보니까 물고기 입속에가 반세길이 들은, 한세길이 들은, 야, 반세길은 네 거, 반세길은 내 거. 세금 내, 세금 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다 내고 살아야 돼. 그때도 예수님 그 시대에도 세금을 내야 됐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 30세에 벌써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뒤로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로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 봐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시대가 뭐 200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먹어. 아멘? 지금 60, 70세 일제시대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70살 때 일제시대 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젊은이들한테 일제시대 그러면 감이 와요? 그니까 말은 들었는데, 근데 이들은
그게 말이라 들었는가 한데 이제 저 우리 하엘이나 뭐 쟤들은 하엘아 일제 시대가 있었어. 그때가 뭔 때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몰라.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통치할 때에 그들은 평화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에 로마 제국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었죠. 압제 속에서 참 굴욕을 참아야 되고, 구레노라는 사람은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구레뇨라는 사람은 그래서 통치했던 총독인데 2절에 봐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 호적 이게 하려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 호적을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요? 가이사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뇨 총독이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는데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야 너가 다 해. 그래서 마리아가 되었든 요셉이 되었든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밀렸으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자 8도니까 1도는 여기 2도는 여기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때 당시에는 행정적인 일 처리하는 능력이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 해. 그러니까 싹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마리아가 임신해서 곧 해산딸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다 하라고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금 거두기 위해서 처음 시행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마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쯤에 도착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제로 3절과 5절 봐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자,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숙소가 적어서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못 구하고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식민지 시대를 종결할 수 있을까? 누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과연 메시아가 누굴까? 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건져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메시아가 언제 누군가가 어떻게 올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식민지 시대에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을 위하여서 만세운동을 하고 많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애국자들이 나와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정도면 충분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상황이겠습니까? 너무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나라를 이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우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사람들은 거기에 길을 굴렸고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소식인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은 전쟁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전쟁으로 폭력으로 그 앞에 모두 굴복하여서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전쟁과 칼로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누군가가 모세처럼 우리를 건져낼 그 한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왕과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영광을 얻죠.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면서 싹 죽이고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무나 자기 가이사 아구스도 자신에게 영광인 거죠. 그런데 오늘 봐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힘으로 굴복시킨 평화가 아닌 전혀 다른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고 이 땅에는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능력이란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그 능력 정도면 이 땅을 호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이 상상 못할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배척당한 자들, 부정당한 사람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직업도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꿈도 없는 사람, 실패를 경험한 사람, 도무지 나는 세상에서 인정 한번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병 고침을 주시고, 지금이야 병원에 가면 병이 다 났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신은 병들면 다 죽어요. 저 어렸을 때도 병들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60살만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벌려준 것이 환갑이에요. 10년 더 살면 진갑이고요. 지금은 환갑 진갑 누가 세웁니까? 인생은 뭐 몇 살부터? 60세부터요. 지금은요 인생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과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요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병자가 많았습니까? 지금은 나병 환자 병도요 다 고쳐요. 못 고칠 병은 그닥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는 참 뭐 소아마비며 중풍이며 혈루병이며, 요즘은 혈루병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병으로 하면 다 나서버리니까. 외롭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의 방패와 바위가 되어주기에 오신 거예요.
식민지를 도와서 한 나라를 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한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넓고 큰 하나님의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높은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영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가이사의 영광은 여러분 이미 사라졌죠. 가이사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닥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영존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 어린 우리 친구들에게도 제가 저 조그마한 어린 친구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가르쳤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백성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는 세상 것 그것의 영광에 도취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보임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모든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은 온 인류를 향한 지구를 사랑하심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아직 태어나기도 안 한 그 모든 인구들의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죄인을 대속하시러 오셨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공의도 또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봐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삶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평화인 것입니다. 칼로 나라를 굴복시켜서 승리하신 평화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 전쟁해서 싸워서 얻은 나라가 아니라 죄를 다스려서 승리하게 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들은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쟁이 없다 하여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의 영이 임할 때에 참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평화를 잃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죄가 있으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전무후무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운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 왕의 후손에서는 또 왕이 나오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나라에 통치할 진정한 왕이 오는구나,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히 병들어서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들에게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이 이 땅에 참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없고 꿈도 소망도 비전도 바라볼 만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은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꿔서 다윗도 없고 가이사도 없어지고 나폴레옹도 없어지고 이 나라의 영웅이었던 이순신도 없어지고,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어 이 어둡고 참혹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 왕이 되사 우리를 참 평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나라가 변해도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계속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이 나라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눈에 보여진 것으로는 참 평안이 없을 수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왕국,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속임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오히려 더 핍박이 있고 오히려 더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으면서 온 세상에 아직도 힘들고 참 평안을 기다리고 목말라 하고 참 평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참 평화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누리고 감사해서 우리만 누리고 나만이면 된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으니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들에게 샬롬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심 같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는 이 나라에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과 미래가 확산되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성탄절,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게는 평화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